소리를 높여주세요. 우리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성도님이 그러면 영은 부활 안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영육감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참 믿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참 인정하기 어려운 사건이 분명합니다.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서도 제일 믿기 어려운 교리가 바로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이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임을 당하신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꼭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은 사람이 수억이요 수백억인데 그중에 한 사람도 부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수긍하기 어려운 얘기입니까? 정말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믿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부활 같은 그런 황당한 얘기들을 믿는다고 하는가?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저도 부활 같은 것을 그렇게 안 믿고 싶어요. 의심도 하고 싶고 의심도 되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과학적으로 논리로 따져보고 또 따져봐도 연구하고 또 연구해봤죠. 정말 연구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부활 그런 것으로는 속 시원하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안 믿으려고 마음먹으면 때려 죽어도 못 믿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믿으라고 잡아다가 족치고 때리면 아파서 겉으로는 믿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으로 안 믿어지는 것을. 이거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본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속 시원하게 안 믿어지면, 안 믿어버리면 그만이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한 번 복음을 듣고 나면 안 믿는 거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안 믿으려고 해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부활이 슬금슬금 믿어지는 것이에요. 논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증명 안 되는, 어쩌면 내 속에서도 안 믿으려고 마구치는 이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슬금슬금 믿어집니다.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것이에요. 이성을 동원하고 지성을 총동원해서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집니다. 이게 무슨 오약한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한 말을 지금은 너희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말이 믿어지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부활의 진리라는 것이 믿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아무리 안 믿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온갖 제조를 다 벌어봐도
부인하려고 철학을 동원해보고 과학을 동원해보고 논리적으로 동원을 해가지고 부활을 안 믿으려고 그냥 애를 써도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려고 들면 때려 죽어도 믿어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베드로, 누가, 요한, 마가, 누가, 도마, 바울,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이분들 모두 다 성령께서 아마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외치다가 다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 조금 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못나서 부활을 믿습니까? 말씀대로라면 성령께서 부활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죄가 많은 몸, 정말 죄가 많은 몸인 우리가 그게 믿어진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이 믿어지는 우리가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 부활 같은 신령한 지식은 신령한 것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그런 논리를 가지고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부활주일 말씀은 성령 받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으로 육을 이긴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참으로 고마운 말씀이지요. 아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이제 우리는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물어야 합니까? 당신들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이 몸 이거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몸에 부활할 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그 말씀이지요. 어떤 사람이 몸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죽은 자의 몸을 침대에 올려놓고 지켜봤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시커멓게 변질되기 시작하더니 코를 찌르는 아주 고약하고 역한 냄새가 그 시체에서 풍겨 나오고 썩은 물이 질질 흘러내리고 좀 더 지나자 시체의 껍질을 뚫고 구더기들이 꿈틀꿈틀 기어나왔습니다. 추하고 흉측해서 더 뜨고 볼 수가 없어서 치워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몸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몸이 영이 아니고 혼도 아니고 흉측하게 놔두면 시커멓게 썩어버리는 이 몸이 부활할 것을 내가 믿느냐? 확실히
확실하게 묻고 확실하게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하여서 바다에서 떨어졌어요. 그 시체를 갈치가 뜯어먹고 또 상어도 뜯어먹고 문어가 뜯어먹었어요. 그 시체를 뜯어먹은 상어는 범고래가 뜯어먹었고 그 갈치는 한국 사람이 잡아다가 졸여먹고 그 문어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파스타 만들면서 거기에 그냥 얹어 먹고 이렇게 한 사람의 몸이 완전히 동서남북으로 분리되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버린 이 몸도 부활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게 이 몸이 부활할 것을 믿느냐? 그것을 당신이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로 내 몸이 부활할 것을 믿느냐고 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답이 완전하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변질되려고 해도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몸의 부활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부활이라고 믿고 있다면 당신이 부활신앙은 가짜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시험을 달아놓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을 진짜로 믿으면 시험 같은 것은 들려고 해도 안 됩니다. 몸의 부활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가 쇠퇴해져가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한스 킹은 얼마 후에는 이 세상에 종교는 완전하게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터무니없는 말입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주장하는 이 몸의 부활을 기독교가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꼭 가짜라는 것이 들통이 날 것이고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인류는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듭니다. 그리고 신의 자리를 AI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AI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가? 답은 없다입니다. 예수님은 믿으면 부활하는가? 없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게 기계인간 AI의 답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성경보다 부모의 가르침보다 이 기계인간의 가르침을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오늘 젊은이들의 문화입니다. 젊은이들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길러주신 부모를 무식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무식하다. 왜요? 과학이나 이성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부활 같은 것을 믿는다고 하니 그게 무식하지 않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식들은 부모들이 매우 답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완전히 없어져 버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수님 재림의 목적입니다. 진짜 종말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연세중앙침례교회 윤석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몸은 아주 못된 놈입니다. 몸은 매우 악합니다.
몸은 우리가 천당 갈 때에 천당 문 앞에까지 따라와서 우리가 천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깡패 같은 놈이에요. 몸은 죽어서 썩어버려야 할 아주 가치없는 놈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은 고귀합니다. 우리의 코에 하나님께서 후하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이 아닙니까?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지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몸의 몸과 육이 분리되어서 이게 여러분 윤석천 목사님이 가르치는 부활교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체를 만져봤을 때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못 박혔던 선명한 자국과 창의 옆구리를 찔린 또렷한 흔적이 제자들 손에 만져졌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면 제자들의 손에 만져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몸은 부활하신 몸은 반드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만져졌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고 우리가 받을 부활도 이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불신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의 핵심을 거부하는 것이지요. 근데 유명한 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윤석천 목사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지만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레아의 김기동 목사도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귀신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헤맨다고 설교합니다. 영혼이 귀신이 된다는 것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들에게 몸의 부활은 뭐 그렇게 목에 힘줘서 부르짖을 것도 그렇게 뭐 믿을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절대로 안 죽고 불멸하는 것이라고 믿으니 이런 분들에게 사실 부활이 뭐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겠습니까? 부활 안 해도 안 죽는데 부활 안 해도 영이 안 죽고 산다고 믿는데요. 그러니 우리만큼 부활이 절실하지가 않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하르낙, 헤르만, 알버트 슈바이츠, 칼바르트, 수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상은 옛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름밤 모닥불 피워놓고 평상에 앉아 고구마나 감자, 옥수수를 구워 먹으며 도란도란 정다운 얘기를 나누다가 앞산 얕은 하늘로 별똥별이 떨어져 흐르면 뒷동네 아무개가 죽어서 혼불이 되어 날아간다. 그렇게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정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는 이런 무의식적인 정서가 마음에 자리 잡은 한국인에게 부활을 주장하는 기독교가 들어왔고 예수님의 부활 교리가 전파되자 그것이 한국 사람들과 맞아떨어졌고 한국인들은 기독교의 부활 교리를 쉽게 의심 안 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부활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몸의 부활을 영원히 부활한다는 쪽으로 바꾸어서 받아들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안 믿는 한국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자기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영혼은 죽지 않는다 해서 죽지 않는다 그 영혼 대신이 영혼이 부활한다는 쪽으로 슬쩍 말을 바꾼 것입니다. 대부분 한국인들이 믿는 부활 사상과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같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180도가 다른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정서는 우리 동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양에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상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상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영혼은 귀하고 죽지 않지만 몸은 천하에 죽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천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에 천한 몸이 죽어야만 이 천한 몸 안에 갇혀있던 귀한 영혼이 해방되어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그들은 매우 귀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 사상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용감하게 독배를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었던 것도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죽고 영으로 산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죽음의 독배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한때는 몸의 부활을 믿다가 죽을 때에 가서는 영혼의 부활을 주장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정통 기독교의 부활 교리와 이들의 교리가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일교회 이례자입니다. 이례자도 한때는 정통 기독교 교인이었습니다. 우리 침례교 교인이었지요. 자기가 죽으면 몸으로 부활할 것을 100% 믿었어요. 그래서 계룡산에 있는 연못가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도 몸으로 부활했으니 나도 죽으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연못 속으로 걸어 들어가 빠져 죽었습니다. 이리자의 제자들이 이리자가 반드시 죽은 후에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가르침을 찰떡같이 믿고 시체를 바로 처리해갖고 10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살기는커녕 여름에 시체가 썩어서 더 방치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와서 강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면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세일교회에는 이리자의 몸은 죽었지만 영원히 부활하여 우리 중에 살아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다가 그것을 거부하고 영의 불멸사상으로
깨달아 가 버린 것이지요. 새1파는 지금도 영혼의 부활을 믿는 교단입니다. 몸의 부활은 실패, 영의 부활은 성공, 이런 주장이지. 전두관의 박대선 장로도 그랬습니다. 박대선도 자기가 죽으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박대선 제자들은, 박대선 장로는 영원히 부활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고 믿습니다. 박대선 역시 몸의 부활을 믿었지만은 몸의 부활을 거부하고 영혼의 부활을 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는 아예 부활적이 없습니다. 왜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이 신천지에는 없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미 예수는 영으로 재림하셨다. 어디에? 이만희의 몸에. 무엇으로? 영으로. 그래서 이만희와 예수님은 완전히 영으로 하나가 되게 되었다. 예수가 이만희고 이만희가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몸을 가진 하나님이 되었고, 자기는 하나님이 되었으니 이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중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니 죽어서 몸으로 부활한다는 낡은 교리를 가르치는 기성교회보다는 자기들이 가르치는 몸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천지개벽이 아니고 신천지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신천지지요. 그래서 요즘은 이만희가 강단에 서면 사회자가 이만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사회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만희가 늙어서 몇 달 혹은 몇 년 안에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천지의 이만희는 이리자 박대선처럼 영으로 부활을 했다고 가르치지 않을까요? 보나마나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단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영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믿기가 쉽습니다. 영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꼭 교회까지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영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죽으면 썩어버리는 이 몸의 부활을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이 몸의 부활을 믿으려면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이토록 아끼는 이 몸이 땅에 묻혀서 그대로 흙이 되어버리는 것이라는 그런 것이 진실이 쳐진다면, 이 몸의 한 점이 흙덩이가 되어서 흙덩이로 변해버린다는 것이 여러분 견딜 수 없다면, 내 몸이 썩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을 여러분 참을 수 없다면, 이 몸이 구속되지 못하고 영화롭게 변화받지 못하고 그저 한 줌의 흙과 먼지가 되어 없어버릴 것을 여러분들이 차마 견딜 수 없다면 꼭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이 몸의 부활을 전파하는 가후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는, 오직 이 세계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몸의 부활을 전파하는, 몸의 부활을 주장하는 종교는
이 기독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어떤 종교도 다시 말해서 영과 육의 부활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왜?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무슬림도 죽었고, 불교도 죽었고, 유교도 죽었고,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교주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부활하신 예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가르치는 몸의 부활은 어떤 몸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따라서 살과 뼈로 된 불멸의 존재로 살아나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오직 하나의 부활골입니다. 여러분 이 살, 다음에 이 뼈, 다음에 우리의 영, 이거 함께 완전히 같은 존재로 살과 뼈로 된 불멸의 존재로 살아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 첫째로 썩은 몸이 썩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54절.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책으로 펴낸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자문이 다 나옵니다.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가 하는 다음에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다음에 신령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여러분 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변화받은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여러분들 결혼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존재로 천국에 가면 그냥 신랑이고 신부고 그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가면 결혼을 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누가복음 여러분 20장 46절.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몸과 살이 만나졌지만 문을 안 열었는데도 벽을 뚫고 나타나셨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공간 이동을 마음대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몸을 가진 뼈와 살이 있는 불멸의 존재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게 스텝 바이 스텝. 여러분 그 몸과 여러분들이 같이 되는 것이 예수는 우리의 모형이니까. 믿습니까? 그런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 사망에 매이지 않는 몸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 24절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몸입니다. 그것은 어떤 게 해같이 빛나는 몸이지요.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그와 같은 형상을 가졌는데 영이 그렇게 여러분 해같이 빛나는 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뼈와 살을 가진 존재로서 불멸이 존재하여 따라서 해같이 찬란히 빛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존재. 우리가 이렇게 부활된다는 것을 믿어야 부활을 기다리지요. 이 부활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런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 대부분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성경에 많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몸이 죽은 후에 영이 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다음에 사두개인 영혼도 죽고 몸도 죽는다.
모두리 음수가 사라져버리는 것. 몸도 죽고 영혼도 죽는다. 이게 사두개인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무엇이라고요? 영이 산다. 다음에 사두개인은 무엇이라고요? 몸도 죽고 다음에 영도 죽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과 뼈를 가진 불멸의 존재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믿기 위해서 그들은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 소녀가 서울역에서 온종일 날이면 날마다 오고 가는 여객들 가운데서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며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가? 부모님인가 형제인가? 안 그러면 애인인가? 누구냐고 물으면 누구도 아니며 누구인지도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럼 왜 기다리냐고 물으면 그것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럼 기다리지 않을 수 없냐고 물으면 그럴 수 없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달리 자기에게는 살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무엇인지도 누구인지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꼭 만나야 하고 찾아야 한다. 그것이 그 처녀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만남과 기다림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기다리고 찾다가 죽을 숙명의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그도 나를 지금 나만큼 찾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런 만나는 날 나의 인생은 송두리째 뿌리째 변해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 비유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향한 만남에로의 그리움을 암시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셔서 살과 뼈를 가진 불멸의 존재, 시간과 공간을 추월하고 해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신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재림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여러분 믿는다면 그것으로 끝내서는 됩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지요. 이 처녀처럼 기다려야지요. 8년은 아지나 기다려야지요. 여러분 기다려야지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 기다림을 우리가 하면서 이제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여러분 성찬을 할 때에 고난주간에 성찬을 합니다. 왜? 부활은 성찬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지금 부활에 대한 부활에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부활 성찬을 기다리고 합니다. 신령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뼈와 살로서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이 예배에 참석해서 정성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위원은 두 분을 선택했습니다. 저와 같이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셨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와 같이 은퇴를 해야 될 김우는 장로님과 김은옥 안수집사님 두 분이 오늘 성찬 위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음이 힘들어 아버지가 개척하신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가 참 크고 훌륭하게 성장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우리 아버님에 대한 것과 아버님과 같이 처음에 한 성도들 사진이 없어요. 그때는 사진이 흔하지 않을 테니까 그 참 제가 마음이 서운했어요.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장로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은 내가 두 분을 안수위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찍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수현 이제 아드님 와가지고 사진을 같이 찍고 좀 남기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쁨으로 답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분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신목사님 나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계세요? 성찬을 하기 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가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든지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 없지요. 예, 스스로 자기의 세계를 해결할 수 없으니 우리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은 일주일이 안 돼서 시커멓게 변하고 역기워지며 그냥 썩어 문드러져 냄새가 나는 그런 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처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이 몸이 뼈와 살이 있는 영원한 해같이 빛나는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죽음 이후의 문제를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죽음 이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얼만큼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천국문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물을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느냐? 없지요. 그럼 너 지옥 가야지. 왜 여기 왔느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분리될 수 없는 몸입니다.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만 나와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만 해주면 여러분들의 세 가지 뇌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다 같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겠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나누는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으로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228장 다 같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8장입니다.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영역 맡기리. 주님의 떡은 내가 먹으며 주님의 선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세상 바라는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본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천명한 같이 영원한 복을 내리리.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말씀 중에 나눴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는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같이 살과 뼈가 있는 여러분 빛나는 형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기억하며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해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들이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기뻐하시고 또 저희들을 주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면서 저희들을 즐거워하시며 예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까지 마지막 승리하여 힘도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님의 만극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님의 감동 감화내주 역사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